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마감,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누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살펴주시고 위기에서도 구해주시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무궁한 그 은혜에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빛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는 26절에 보면은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나와 있죠. 27절에는 주는 여상하시고 주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온 인생 또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어떤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윤리하기로 해야 법도를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니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어떠한 그 다스림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고 또 자녀가 왕이 되고 남편이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연히 계셨어요. 내가 있는데 왜 왕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자기가 어떤 것에 굴복하고 마음을 빼앗길 왕된 요소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을 얻고 이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제목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주의 연대가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제국은 많았습니다. 예전엔 다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이 다스리면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왕들에게 황제, 무슨 대왕 이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안녕을 이렇게 잘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왕. 그런 왕들에게는 대왕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은 저쪽에 알렉산더 대왕 있죠. 이렇게 대왕이나 황제, 제국 이런 칭호를 붙이면서 굉장히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국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28개국이 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예전 같은 그런 왕 아니라 뭐 군주제도라든가 공동으로 이렇게 총리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이렇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듯이 지금 점점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권력이 뭐냐면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더러 있는데 이 집권자들은 배가 부르고 또 국민은 굶주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정치제도나 이렇게 악한 집권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제국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근본 원칙이 뭐냐? 사랑이시에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본으로 정치, 정책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지를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권력과 명예를 왕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올바른 정책과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백이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괴로운 날이라고 하는, 얼마나 괴로운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4절에 보면 음식 먹기도 있고 풀같이 내 마음이 쇠잔해버리고 5절에 보면 나의 살이 뼈에 붙고 아주 진짜 읽기조차 민망한 이런 아주 어려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속히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이 시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 구원하시죠. 주가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만드는 어떠한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경 속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렇죠? 아주 깁니다. 욥기서가. 그 중에서도 19장에 보면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구속주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2장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얼굴을 친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고난과 연단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고 나니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바로 마주 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 생각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는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꼭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마귀, 사단의 아들들이 그를 참소해서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욥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면 이들이 범죄했을까 봐 두려워서 꼭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것대로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러줬으나 그러나 자기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몰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얼굴을 친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지금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운 사정을 모두 돌보시는 하나님과 나의 괴로움을 해소시키고 해결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 대면해야 맛보고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사정을 직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눈이 다시 말하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존하신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큰 행운이요, 큰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위기에, 죽지 못해 사는 위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내 병을 싹 고쳐주셨군요. 뭘 어쨌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맞춰요.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육신의 사정을 뛰어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102편의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이렇게 보면
창조함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창조를 받았는데 뭘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는데 그들이 창조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새 창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짐승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또 성령의 오심을 믿어야 다시 새 창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태초에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욕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내 욕심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구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라까지도 혼란을 겪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번영만을 앞세우면 국민의 결속력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계와 인류가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국의 유익을 자꾸 주장하고 자국의 유익대로 어떤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그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태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이 맞이하는 2025년에 평안,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가정을 운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세계와 인류를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이 자손들을 말하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한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장이라고도 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붉은 용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라 그랬어요? 42달이라 그랬습니다. 42달. 그래서 무소 불위의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러나 그는 42달만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영화롭다, 부여하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출중하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42달 권세, 즉 1, 2, 3, 4, 42달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의지를 하고 그것에 줄을 대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힘을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편 기자가 겪은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을 살펴주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탄식 소리가 그치도록 실질적인 도우심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모습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제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쓰잖아요. 무선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건전지가 빨리 떨어져요?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꼭 건전지를 넣어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우스가. 그래서 미리
얇은 건데 미리 사다가 이만큼 갖다 놔요.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다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전지를 사다 비축을 해놔야지. 내가 이걸 쓰려면. 물건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건전지 떨어지면 마우스는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면. 그런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잖아요. 건전지를. 그렇듯이 그 건전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백성 삼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자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 자들을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비싸. 예수님이 핏값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는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 우리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2024년 첫 1월 1일 예배 드릴 때하고 지금하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사랑, 끝없으신 보살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아니 그냥 잠깐 생각해도 하루에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은 끝끝내 정말 저렇게 잘 살고 저런 나라들은 끝끝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 것 같고 아주 든든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꼭 뭐 죽지 않아야만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2025년도도 2024년과 같이만 책임져 주셔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날이 갈수록 부흥이 되고 심지어는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안개에 온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는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 끌려가죠. 거기서 식민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식민지는 진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건데 아예 그리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창조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굳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든든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참 이 악의 쇠사슬에 굉장히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꼭 육신의 질병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영과 육의 모든 그러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죠. 죄의 결박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백성들의 근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에서 해방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 두 개죠. 그런데 그때 이방 왕 고레스, 애굽에서는 바로가 내보내려 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10번이나 내렸죠. 그런데도 그렇게 나중에는 끝끝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잖아요. 군대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내어보내게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금은 기명들 성전에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다, 뭐가 어떻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 수입을 얻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지금 많이 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가 또 많이 환율이 올라가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왕 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힘과 산성 바위로 삼았을 때 내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월 1일이 이제 3일 남았죠?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군가?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매일 찬양하고 입술로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은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나에게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부귀와 장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세요. 24절, 27절, 2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는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지. 잠깐 피어났다 사라져버릴 꽃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풀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이 오직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괴롭히던 왕들, 이방 왕들, 나라들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있어요. 핍박받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렇게 왕성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했던 나라들과 제국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보물이라는 것, 보배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 올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우리 육신도 건강해요.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 넘어가면요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 수술을 하더라고요. 무언가 병원을 굉장히 들락거리는데 그냥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큰 수술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아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한다면 있던 병도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제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곧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졌을 때 그냥 소천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워있어. 3년, 5년, 10년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이 육신은 참 질병 가운데 있고 정신은 멀쩡하고 내가 누워있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주님이 손을 펼치라고 하는 곳에 펼쳐야 돼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시달려도 하나님과 정말 건강했을 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고 다 저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일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다 그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하나님과 화목한 복을 주고 형통한 복을 준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자기의 아픔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부르짖어 나를 고쳐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자주 했었잖아요. 3일 금식할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꼭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하고 나면 내 영혼이 좋아진 것을 느껴요. 영혼이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이제 분이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함과 굳건함으로 책임을 지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영원 무궁토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거기는 영생입니다. 영원 무궁이에요. 거기는 내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임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시겠어요? 잠깐 보였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힘을 삼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다 저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죠. 그렇게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 몸과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도는 자손 만대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보살피심이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지, 죄만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참 이 성경 말씀이 오묘합니다.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런데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보면 거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머물고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고통이나 고난 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절대로 흔들지 못하는 요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 받으시는 귀한 2025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으시고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2025년에는 주님과 함께 도약하고 부상하는 존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